마인드맵의 줄기를 따라 요한일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강의한 우리가 보고 들은 생명의 말씀, 그 사랑의 사귐만으로 도임 요한일서 사랑의 사도가 건네는 가장 따뜻한 초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서신서 중에서 가장 포근하면서도 날카로운 책 요한일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렸던 적이 있나요?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당시 이단 사상 때문에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진짜 사랑과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요한은 이미 나이가 아주 많은 노사도였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혹은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르며 아주 인자하게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물러섬이 없었죠. 오늘 이 마인드맵의 5가지 큰 기둥, 생명의 말씀과 빛, 하나님을 아는 증거, 사랑, 세상과적 그리스도, 경계, 하나님의 자녀와 의의 실천, 그리고 믿음의 승리와 확신을 따라가며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적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사도 요한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1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1부 생명의 말씀과 빛 가운데 행함.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1장 1절에서 2장 2절. 이야기는 요한의 아주 강력한 목격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1장 1절에서 4절.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요한은 단순히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실제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와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려 함이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죠. 1.2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1장 5절에서 10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여전히 미움과 거짓이라는 어둠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 때 비로소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1.3 죄의 자백과 화목제물. 2장 1, 2절.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법정의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제2부 하나님을 아는 증거와 새 계명, 사랑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2장 3절에서 14절. 두 번째 줄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2.1 계명을 지키는 자. 2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증거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 자기도 행해야 합니다. 2.2 형제를 사랑하는 빛의 자녀. 2장 7절에서 11절. 요한은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면서 동시에 옛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에 거하며 자기 안에 걸림돌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신분증과 같습니다. 2.3 신앙 성장의 단계. 2장 12절에서 14절. 요한은 성도들의 영적 수준에 맞춰 격려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녀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아비들, 악한 자를 이긴 청년들. 우리 신앙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제3부 세상 사랑 금지와 기름 부음.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십시오.
2장 15절에서 27절. 세 번째 줄기는 성도를 유혹하는 위험 요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3.1.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2장 15절에서 17절. 요한은 단호히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3.2.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기름 부음. 2장 18절에서 27절.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나갔지만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니 그분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 굳건히 거하십시오. 제4부 하나님의 자녀와 의의 실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2장 28절에서 3장 24절. 네 번째 줄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1.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3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요. 우리는 장차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분의 광채를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킵니다. 4.2. 죄를 짓는 자와 의를 행하는 자. 3장 4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별될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4.3. 말과 혀로만 하지 맙시다. 3장 11절에서 24절. 요한은 형제 사랑의 실제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 재물을 가지고도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이것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제5부 영분별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4장 1절에서 21절. 다섯 번째 줄기는 요한일서의 가장 아름다운 정점, 사랑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5.1.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4장 1절에서 6절.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이 세상에 있는 자, 사탄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5.2.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4장 7절에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5.3.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4장 13절에서 21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제6부 믿음의 승리와 확신. 이것을 쓴 이유는 알게 하려 함입니다. 5장 1절에서 21절.
마지막 줄기는 우리 신앙의 확실한 결론과 마침표입니다. 6.1 세상을 이기는 승리 5장 1절에서 5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6.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5장 6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은 이 편지를 쓴 최종 목적을 밝힙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6.3 기도의 담대함과 마지막 권면 5장 14절에서 21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담대함을 가집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실 줄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세 가지 확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며 아들을 통해 참된 자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짧고 강한 한마디로 편지를 맺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결론,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는 사랑의 사귐.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차가운 이론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전해진 사도 요한의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일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숨기고 싶은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께 자백하십시오. 그 빛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곧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내 곁의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만 증명됩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들이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떤 사귐 속에 있나요? 혹시 세상의 정욕이라는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라고 부르시며 그분의 풍성한 사랑의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빛 안에서 매일의 삶을 형제 사랑의 향기로 가득 채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